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한번 적용을 어떻게 해볼까 곰곰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씨앗을 심는다는 거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오전 3부 예배 때 뭐가 있었나요? 유아 세례. 우리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자랑하십시오. 교회에서 있었던 참 즐거웠던 일들, 참 은혜스러웠던 일들을 풍성하게 나누십시오. 교회에서 있었던 속상한 일들, 마음 상한 일들은 쏙 감추시고 그냥 주께 맡기시고, 교회에서 있었던 즐거운 일들만 누가 듣든 말든 계속해서 자랑하십시오. 저는 금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큰 회개를 했어요. 네, 절대 다시는 불평하지 않으리.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또 아내 앞에서 불평하지 않으리 다짐하고 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즐거운 일들, 내가 기뻐했던 일들을 식구들과 나누십시오. 이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에 대한 소망을 심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풍성하게 자랑하시고, 오늘 있었던 은혜의 순간들, 그 귀엽던 이 어린 영혼들이 세례받는 너무나 그 거룩하고 벅찬 감동들을 많이 자랑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부자가 되었어요. 재물을 많이 얻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던 롯도 덩달아 부자가 되었어요. 베델과 아이라는 그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의 소유를 가지고 방목을 하며 가축들을 기르다가 장소가 협소한 탓에 각자의 목자들이 다툼이 빈번해진 거예요. 이 성경에서의 다퉜다라는 말이 그냥 말싸움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격렬하게 싸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격렬하게, 자세히 얘기하자면 주먹 다짐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리더예요. 그래서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조카 롯에게 먼저 결정할 수 있는 선결정권을 양보합니다. 아주 훌륭한 어른의 모습이죠. 만약에 이제 대부분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롯이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택하겠습니다 하면 섭섭하죠? 섭섭하죠? 솔직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섭섭해요. 말은 내가 그렇게 했지만 낼름 이 조카가 자기가 먼저 정해버리면 속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자기가 좋은 땅을 얻는 것보다는 서로 화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성정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앞전에 좀 우유부단하고 비겁하고 겁쟁이여서 큰 사고들을 몇 개 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악하지 않고 선하다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점수를 매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음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너무 악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는 예수의 의를 입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나에게 좀 납득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한 죄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 앞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피해자라면 이 사람이 수많은 돈을 나에게서 뜯어갔는데 지금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아요. 나에게는 아직 용서가 안 됐는데, 예? 그러면 납득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라며 이견을 제시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이견은 전혀 하나님께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 선의 기준은 완전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선의 기준은 완전히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우리는 흠없는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자신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저는 결단코 없습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한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선과 악을 나누는, 분명하게 나눠주시는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냥 우리는 그분의 뜻에, 결정에 따르는 그의 백성들인 거예요. 내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구원받는데 제가 좀 반대합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따를 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무 귀한 양보를 했어요. 선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했을까요? 훌륭한 양보였을까요? 선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선한 의도로 그에게 양보하였지만, 이 양보는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이곳에서 그의 후손들이 번창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지럽게 하는, 어렵게 하는 섣부른 판단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요.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이 땅에서 후손이 번창할 거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롯에게 네가 먼저 정해 라며 선심을 쓰고 있어요. 만약에 롯이
그러면 삼촌, 내가 가나안을 가질 테니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세요라고 나왔다면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큰 어려움, 곤란함을 겪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약속을 받은 당사자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전에 보여주었던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살자고 애굽 왕에게 넘겼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례가 애굽 왕에게 넘어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 자각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분명 아브라함은 선한 마음으로 했겠죠. 또 이 선택을 다른 분들은 훌륭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보였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점으로 본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는 선심이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는,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는 큰 악인은 없을 줄 압니다. 그렇죠? 큰 악인은 없죠. 다들 저마다 의롭다 생각하고 저마다 선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흔히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법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법이에요. 그렇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라는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 선으로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는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으로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으로는 절대로 그 구원과 영생에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시간을 좀 할애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선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지 말란 얘기예요. 제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들을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부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에 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셨어요. 진멸은 뭡니까?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흔적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개인과 국익을 위해서 귀중품을 남기는 걸 택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그게 훨씬 지혜로운 판단인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행이었어요. 악행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죠. 이것이, 이 기준이 사울에게만 적용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울에게만 적용되고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나한테만큼은 내 생각과 딱 맞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아주 내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그대로 좀 따라와 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살맛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만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고 따라 주신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사사기를 알죠? 각자 좋은 대로 살고 각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각자의 소원들을 따라 주신다면 사사기의 울부짖음은 곧 우리의 울부짖음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좀 따라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그 안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나를 따라달라고 때를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약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나안만큼은 나는 못 준다. 롯, 가나안만 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만 빼고 다른 모든 것을 선택해라 라고 말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내 선한 마음으로 기꺼이 양보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내 선한 마음으로 양보할 만한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롯이 어디를 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그것은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우리 어디 읽었었죠? 예. 예, 13절이요. 13절. 우리 1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곳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고 큰 죄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롯이 볼 때는, 롯의 기준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괜찮아 보이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여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문화가 세련되어 있고 앞서 있습니다. 파격적이고 최신식이죠. 생각과 사고가 열려 있고 고리타분하게 일일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우선시하는, 그래서 내 뜻이 우선시되어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편해 보이죠. 롯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요. 현명한 선택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 이게 현명하다 라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먼저 물어보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만 택하다 보면, 그렇게 살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만 주장하며 살면,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자신 있으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정말 괜찮을까요?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거기에 합류하면 정말 당장 부자 되면 그것으로 다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저들이 악하다, 죄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저들을 따라가면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니 그렇게 그들과 동행하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 마무리하면 그걸로 되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편하게 살자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배불리 먹자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쫓아 취하며 누리며 살다가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께서 주신 거룩한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동성교회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려고 나서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잠시 진정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선심도 자기 기준에서 비롯된 선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도 자기 기준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한 자기만의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선하다, 현명하다라고 판단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좀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머리 되시는 이 동성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과 내 목소리를 조금 낮추시고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고 싶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각색이죠. 저마다 옳은 대로 해보십시오. 사사기의 울부짖음이 우리의 울부짖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날까지 내 판단을 잠시 멈추시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 그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련해 보여도 또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대로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한번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동성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